시대가 되어서 세계 인류 기업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업의 이미지 메이킹을 많이 하고 광고를 많이 하고 무슨 이름을 잘 짓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기업은 그 재무제표로 얼만큼 성과를 얻어내느냐 하는 그 수치로서 이 기업이 괜찮다, 안 괜찮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학생은 성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했으면 점수 잘 나오는 거고요. 공부가 좀 안 됐으면 못 나오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교복 깨끗한 거 잘 입었다고 해서 좋은 학생이 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요, 여러분, 성장과 성숙으로 교회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 기업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외적인 어떤 숫자가 부동산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많이 모인 이 문제가 아니라 얼만큼 성숙해 가 있느냐, 내면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참 교회가 좋은 교회였구나, 열심히 교회가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지금 40주년 참 한결같은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드리고 40년 전이니까 1986년도이거든요.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되면 저도 참 젊은 나이였고요. 세상 겁없이 살았던 나이였고요. 그때 윤영현 장로님 내가 찾아가서 내가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게 되었으니 저를 좀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제가 아는 게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과 그 다음에 사모님의 부모님 장하룡 목사님과 강두경 사모님 모시고, 또 우리 장한나 집사님은 그때 어린 학생이었고,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어느덧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이렇게 흐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된 것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갚으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은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것이 제4차 행복축제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행복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그 가운데서 많은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질병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일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일하 열심히 뛰다 보니까 이런 생명의 역사가 있어,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 하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 어떤 그 내용이 들어있냐면,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그 호피 인디언이라고 하는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막지대에. 그런데 이 부족은 너무 가난하고 술과 도박에 빠져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는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의 호피 인디언 부족들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 번 그 인디언 부족들에 제가 접근을 했었는데, 그렇게 진짜 이 허가된 지역 말고는 인디언 부족에 접근하기란 사실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인디언 부족에 아무 희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장두훈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LA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LA에서 전도 구호품을 불고 특별히 이분의 선교사님 마음속에는 이 호피 부족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었어요. 저들의 영혼을 살려줘야 된다, 저들의 영혼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 벤 차량에 많은 선교용품을 싣고 그 다음에 애리조나 그 사막주를 달려서 이제 호피 부족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나 선교사는 다 비슷비슷한데요, 굉장히 절약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쓰고 싶은 거 있죠, 많이 있죠. 그렇지만 한 번 절제하고 두 번 절제하고, 왜냐하면 목적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도 그 호피 부족들을 위해서 뭔가 섬기기 위해서 자동차가 하나 있었는데, 이 자동차에 뭐 타이어를 바꾸지 않습니까? 그때 이 재생 타이어, 좀 좋지 않은 타이어를 구입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모압이 사막을 달려가는데, 이 모압이 사막에 그 얼마나 뜨겁습니까? 저는 모압이 사막을 여러 번 달렸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멋지기도 하고, 길이 머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 사막을 달리다가 재생 타이어가 파열되었습니다. 그리고 차가 몇 바퀴 사막을 굴르다가 결국 이 사고로 그 장 선교사님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었습니다. 그 당시 그의 나이가 41살입니다.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얼마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런데 그 자신이 죽어버렸으니 그 모든 믿음의 꿈, 복음의 꿈이 그 호피 부족과 함께 다 사라지고 묻히게 되었습니다. 장두훈 선교사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그 아까 내려놓음의 저자였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 책을 기록하게 되었거든요. 우연히 LA 가서 이 장두훈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도 선교사였기 때문에 뭐 동병상련이라고 입장이 비슷한, 그 41세에 그 호피 인디언 부족, 거기서 무슨 영화를 얻겠다고, 거기서 무슨 대접을 받겠다고, 순수하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한 부족을 사랑하는 그 젊은 선교사의 그 안타까운 죽음을 자기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선교팀을 이끌고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호피 부족 마을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호피 부족의 교회가 3개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아까 좀 등장했던 저분이 이제 한국에 방문하면서 또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의 죽음으로 어떤 복음의 꿈이 멈출 것 같고, 그 복음의 꿈이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끝났다고 하나님의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하나님이 쉼의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안타깝다. 정말 안타깝다. 저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저렇게 됐을 텐데, 저 사람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예수만 믿었더라면. 그런 안타까움을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면, 은혜는 빚을 갚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받은 것이 있다면, 나도 저랬는데, 나도 옛날에는 예수 없이 살 때는 나도 술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즐기는 것 좋아하고 향락 좋아하고 사치 좋아하고 이렇게 내 멋에 살았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불신자를 예비신자로 품고 우리가 사랑을 주고 섬기게 하는 행복축제 전도는 죽어가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아닌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에레미야라고 하는 당대 유명한 선지자가 하나 있거든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여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레미야 선지자 복음을 전한 자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워요? 전도하는 게 쉬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많은 핍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 핍박 앞에서 전도를 중단해 봐서 힘들어. 나도 문제. 그랬는데 그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예수와 함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만나는 고통이 오히려 그 속에서 느껴지고 얻어지는 감격이 있고 행복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는 알 길이 없죠. 오히려 이전에 그 심령은 더 고통스러웠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명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니면서 전도하자고 하면 이런 말합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잘못 배웠습니다. 참 그런 믿음의 장래는 뻔합니다. 우리가 직분자를 가졌든지, 내가 전도자가 되든지, 내가 교회 지도자가 되든지, 내가 은혜를 받은 자든지, 내가 교회 일 좀 하던 자이든지, 여러분 나만 잘 믿으면 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 자에게는 생명의 역사는 있지 않습니다. 골수에 사무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년마다 발표되는 통계청의 보고가 있거든요. 그 종교 인구 조사 통계인데 한국의 기독교가 절반 이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이 민족이 과거에 이시조선 500년을 지나고 난 뒤에 우리가 한일 합방으로 우리는 민족의 정말 일본의 36년간 식민지를 경험하면서 정말 아픔의 현실과 고통의 국치를 우리는 느꼈습니다. 그 뒤에 6.25 사변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 민족이 얼마나 폐허가 됐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6.25 사변이 지나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제가 서울에 오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서울이 제 눈에 선하게 기억됩니다. 정말 서울은 폐허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3년 있다가 다시 또 서울에 올라와 보니까 그때 중학생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서울이 급격하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원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은 하루아침이죠. 그런 고통 가운데서 최초의 한국에 언더도 아펜설러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하여 준 복음을 받고 여러분 이화학당이 생겼죠. 연희학당이 생겼죠. 배재학당이 생겼죠. 많은 학교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화학당에서 유관순 그 열사가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학당들에서 민족 투사들에서,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뒤에서 우리가 독립에 관한 얼마나 많은 지원들을 선교사들이 베풀어 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병원을 세우죠. 복지센터를 세우게 되죠. 여러분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 여러분 지금 선교사들에 의해 세웠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서울대학교의 전신이 재중원인데 그 재중원이 의사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넘어온 의료 선교사들에 의해서 재중원에 의사들을 보내주고 또 한국의 의사들을 될 사람들을 가르쳐줘서 오늘날 서울대학교 병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1919년도 일본 식민지 통치 아래 있을 때
우리나라는 독립해야 된다고 하는, 자주국방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대단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때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던 33명이 도장을 찍죠. 민족 소위 지도자라고 말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33명들의 통계를 보면 그 당시 불교가 2명이 있습니다. 천도교가 15명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 16명이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에는 목사님도 계셨고 장로님도 계셨고 민족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는 1%,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열악한, 천도교는 그 당시 대부분,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 당시 불교 문화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지 못했던, 겨우 국민의 1%, 2%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 그 33명 중에 16명이 나와서 민족의 정말 열망을, 독립 열망을 갖게 된 거죠. 1948년도 45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을 하고 광복절을 맞이하고 1948년도에 이제 각 전국에서 198명의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재헌국회를 합니다. 여러분, 재헌국회 의장이 이승만, 과거의 대통령이었던 분이 의장을 했거든요. 그때 여러분, 지금도 국회 도서관에 국회의 그 기도문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이윤영이라고 하는 의원이, 이분이 목사입니다. 이분이 기도로 재헌국회가 시작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은 그 여러 가지 일본 36년 동안 식민지를 당하고 전쟁을 경험하고 가난을 경험하고 폐허를 경험한 그 속에서 기독교는 보이지 않게 나라의 중흥과 발전을 위해서 대단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세계 초인류 국가로 발전, 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생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한국 한반도의 교회를 세워지고 골목마다 복음이 전파되었고, 정말 어렸을 때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과자 안 먹어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떡 안 먹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한국교회는 그 주일학교 성경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이 공부하고 배우면서 자라고 성장해서 그들이 교회의 장로가 되고 권사들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통계청의 발표대로 절반으로 뚝 침체되었고요. 더 힘든 것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교회가 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는 그저 너도 나도 누가 문제가 있어요, 동네에서 문제 있어요, 술주정뱅이가 있어요, 도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옛날엔 사람들이 뭐라면, 야,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면서, 야, 너도 교회 가서 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정신 차리는 곳이에요. 교회만 가면 그들이 삶을 배우고 인격을 배우고, 여러분 얼마나 옛날에는 한많은 세월을 며느리들이 보냈습니까? 시집살이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몰래 이웃 아주머니의 전도를 받고 교회 나갑니다. 교회 나가면 가만히 있습니까? 시아버지부터 남편으로부터 머리 뽑히는 건 이건 다반사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 가정이 복음으로 이루어졌던, 축복을 받았던 때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불신자 전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을 향한 사랑. 그래서 불신자 전도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가치관으로 볼 때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하게 되거든요. 하나는 신자가, 예수 믿는 신자가 있고요, 하나는 믿지 않는 불신자가 있고요. 믿지 않는 불신자이지만
그를 지금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예비 신자가 있거든요. 행복축제 전도는 무엇에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예비 신자 작정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겠다, 저 불신자를 신자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마음에 품은 것, 다시 말하면 잉태로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잉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국가는 멸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산을 통해서 국가가 살고 사회 기업이 살고 국가의 인력들이 수급이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잉태하는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BC 500년 전에 페르시아가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세계 국가의 그 패권은 항상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면 그 나라의 모든 보화와 사람들을 다 전리품으로 뺏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한 것은 그들이 이제 녹여 쓰고 또 저장해 놓고 사람들은 노예로 쓰고, 이게 이제 과거 패권 국가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그렇게 해서 온 중동 지역의 많은 나라들을 전쟁을 포로로 하고 그들이 이제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에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이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기는 하지만 대단한 관직을 얻습니다. 그의 직업은 페르시아의 수산 왕궁에 뭐였냐면, 내가 왕의 뭔 관원이에요? 술관원. 여러분이 술관원 하니까 뭐 이렇게 느낌이 안 좋은 것 같지만, 이 술관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왕의 대단히 신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가 황제가, 그 페르시아 궁이 수상궁인데 수상궁 황제가 이제 자기의 그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항상 외국 사신과 외국 왕들을 몰려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객이에요. 남들은 딱 밑에 딱 놓고 이제 노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반드시 있어야 할 그 파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술만 있어야 돼요? 주무가무 아닙니까? 술도 있고 춤도 추고 그냥 해롱해롱. 근데 이 술이라고 하는 게 이 참 고약스럽거든요. 한 잔 먹을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마셔본 사람끼리만 얘기해요. 안 마셔본 사람은. 여러분 다 안 마시고 기도만 했죠? 술 마셔요. 기분이 좋아요. 이걸 한국말로 하면 아딸딸하네 뭐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해롱해롱 해져요. 나중에 사람이 술을 먹다가 나중에 뭐가 술을 마셔요? 술이 술을 먹어요. 술이 취하면 어떻게 돼요? 예? 강아지가 돼요. 강아지가 이렇게 예쁜 강아지가 돼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 술 먹고 정신을 잃어버리면 항상 정적이 있습니다. 정적이 공격이 들어오죠. 그리고 또 이 정적은 술에 도약을 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 차렸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정신을 잃었을 때 나를 보호할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포로로 이스라엘 잡혀온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임을 받아야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느헤미야는 한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잖아요. 자기 나라는 망해버렸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신임을 받는다. 왕의 신임.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직업이 안정되어 있겠어요. 미래가 정말 요즘 말로 하면 탄탄하게 보장된 사람이에요.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동생이 2차 포로로 잡혀오는데 그 2차 포로 중에 자기 동생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면서 그 동생한테 물어봐요. 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나라 형편은 지금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그 동생이 비보를 들려줍니다. 어떤 비보를 들려줍니까? 우리 다 같이 3절입니다. 시작.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도들은 불탔다, 성문은 불탔다, 이 얘기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조국, 자기 고향 땅 예루살렘의 이 비참한 현실, 이것을 듣고 무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포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의 일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여기서 성공했지 않습니까?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지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내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렇게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4절 보면 내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세요.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땅이 초인류 국가라고 흥청망청하고 사는데 하나님, 이 민족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어쩌다 이렇게 금식을 하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 2장 4절 6절 보면 금식 끝나고 난 후에 그가 느헤미야가 담대히 황제 앞에 나가서 자기 뜻을 구합니다. 뭘 구하느냐? 황제여,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세요. 두 번째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도록 제목들, 여러 가지 이제 성전 재건하려면 나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제목들을 주소서. 세 번째, 여기서 거기까지 1000몇백 킬로를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도록 통행증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참 겁없는 짓입니다. 겁없는 짓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페르시아 황제가 순수하게 다 허락을 해줍니다. 무엇이 그 황제를 움직였는가? 그것은 바로 따라해, 기도의 사람. 뭐가 그를 움직이게 했다고요? 여러분,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움직인 것은 뇌물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그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버렸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삶이 힘들고, 여러분 고통스럽고, 여러분이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질병 때문에 힘들고,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찾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사명자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사명을 이루는 강력한 능력은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그가 무슨 지금 감나라 콩나라 할 처지가 아닙니다. 지금 기어 살아도 눈치 보고 살아도 부족할 판에, 그러나 그가 기도하고 도우실 하나님을 믿고 무너진 조국을 세우려 할 때,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 내가 선한 목적을 향하여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축제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 돕는다고 하는 것은 힘없는 자가 도울 수도 있고 힘 있는 자가 도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도움은 힘 있는 자를 통해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가장 힘 있고 능력 있는 자를 통해서, 그게 누구겠어요? 황제를 통해서 돕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2장 7절 통행증을 달라고 하니까 통행증을 줍니다. 들보 제목을 달라고 하니까 들보 제목을 보내줍니다. 군대 장관 마병을 보내서 나와 함께, 그러니까 군사들을 보내서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영적인 길이 열린다. 길이 열린다. 뭐가 열린다고요? 길이 열린다고. 길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행복축제를 통해서 불신자를 예비신자로 품고 예비신자를 신자로 만들어야겠다고 사명을 가진 자는 느헤미야처럼 뜻밖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납니다. 내 기업 속에서, 내가 경영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를 그냥 두면 그들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사망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 어둠의 영에 갇혀서 그에게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불신자를 예비신자로 품게 되면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그를 예비신자로 품었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신자를 확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씨를 뿌리면 싹이 나올까 말까? 여러분, 그렇게 심지 않습니다. 나올 줄 믿어, 나올 줄 확신하고 논에 씨를 뿌리고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이지, 여러분, 행복축제 예비신자를 믿음으로 결정하고 집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변화의 가능성이 없어 보여. 저 사람이 저 예수 믿겠어? 아이고,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변화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전도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적 고지를 점령하여 긍정적으로 예비신자를 확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비신자를 확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가론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론 유다의 마음속에 원수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팔 생각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론 유다 마음속에 예수의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속에 늘 부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순수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영적 패배를 심어줍니다. 먼저 생각 속에 뭘 심냐면 전도 어렵잖아, 전도 잘 안 되잖아, 전도 힘들잖아, 전도 아이고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데 내가 가면 아이고 귀싸대기 맞고 안 오면 다행이지. 여러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자꾸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집어넣고 뭔가 긍정적인 생각을 만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육의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비밀은 오직 믿음으로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꾸 지금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주었을 때 그 문제를 자꾸 세상에서 내가 공부한 거, 내가 책을 읽은 거, 내가 세상에서 경험한 거, 내 세상에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 결코 풀 길이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육적인 것으로 풀려고 해서는 결코 풀어낼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하면 시작. 육신을 따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요,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불신자를 예비신자로 작정하는 것은 육적인 일이겠어요, 영적인 일이겠어요?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영적인 일을 따르지 못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 6장에서 9절까지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두리라. 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가 전도하되, 우리가 행복축제하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되, 이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이다, 잘되게 하실 것이다, 성장과 성숙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생명을 받고 싶다면, 받은 바 은혜가 있다면 죽어가는 불신자를 예비신자로 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축제는 반드시 모든 성도가 예비신자를 3명 이상씩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딱 3명이 아닙니다. 3명도 좋습니다, 4명도 좋습니다, 10명도 좋습니다, 20명도 좋습니다, 50명. 그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 불신자의 결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비신자를 품는데 불신자에게 물어보고 내가 너를 예비신자로 품으려고 하는데 너 허락해 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여러분, 불신자의 결단과 상관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전도자가 작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결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작정되는 순간 그에게 영적 영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느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행복축제를 시작하면서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의논하거나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행복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허락하시겠어요?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말까요? 여러분, 의논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여러분은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그 순간 일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를 도와버리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비신자를 작정할 때 전도된다고 하는 그 확신과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누구한테 물어보고 누구한테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소리는 교회의 심장 소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전도 소리는 교회의 심장 소리다. 이 심장입니다. 심장. 다시 한번 큰 소리 시작. 전도 소리는 교회. 다시 한번 시작. 전도 소리는 교회의 심장. 여러분, 심장이 멈춰버리면 목숨 끊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가끔 뭐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세상 떠난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좀 뭐가 끄는 거예요? 심장이 정지된 거예요. 심정지가 된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생명 주는 전도 소리가 교회에 들리지 않으면 이미 그 교회의 심장은 죽어 있는 교회입니다. 껍데기만 그냥 그러고 있는 것이지, 이미 전도 소리가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 성도의 심장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사탄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불신자를 전도하지 말라고, 그냥 두라고, 요즘 누가 믿겠냐고, 네가 그렇게 한다고 되겠느냐고. 그러나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조건을 따지지 말고 전도하라. 상황을 보지 말고 전도하라.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만 하면 된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우린 누구의 말을 순종해야겠습니까? 사탄의 말을 순종해야겠습니까? 마귀의 말을 순종해야겠습니까? 성령의 말씀을 순종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불신자를 구원을 얻고 그들이 교회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신자가 돌아오는 그 기쁨은, 그 첫걸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불신자를 무엇으로 품는 거라고요? 예비신자로 내 마음에 품어버린다고요. 그들과 의논하라고요? 아니요. 그들의 결심이 필요하다? 아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결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신다고 하는 것.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이라고 하는 것. 아멘. 쓰임받는, 갈급한 심령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내가 한 생명이라도 더 하나님께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쓰임받지 못하면 다음에 하지. 아니요, 더 이상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기회는 내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시제가 지금입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과거도 아닙니다.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그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